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한 죄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된 것은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또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물속의 생물들은 심판하지 않으신 것일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과 악함을 알지 못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결정에 대해서 왜 한탄하시며 근심하실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 한탄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으로 설명하고 있고,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고 우울해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숨을 쉬셨다, 우울해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가 자식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면 사람을 땅에서 없애버리시면 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없애버리시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 홍수 심판도 필요 없겠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람을 땅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탄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나함입니다. 나함은 창세기 5장 29절에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니하리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나함입니다. 나함이 쓰인 또 다른 구절이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나함은 위로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함은 더 좋은 생각을 하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나함하셨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획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생각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더 좋은 계획은 바로 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홍수 사건을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바로 나 자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위한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며 실행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근심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아자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자부는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때문에 아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죄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자부입니다.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사람에 대한 최선으로 물로 인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고통스러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서 없애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뜻이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부모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셔야만 인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판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저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